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1장에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3, 4, 5절 세 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 4절, 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다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라고 오늘 여호수아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면서 여호수아서가 마무리되면서 이렇게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바뀌지도 않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말씀도 완전하고 확실하게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또 우리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4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셨다. 조상들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택하시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너의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또 너의 자손들에게 이걸 내가 주리라. 그리고 너희가 그곳에서 안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머물지 않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삭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로 또 출애굽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되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어져 왔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약속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맹세하사. 이 말의 원어를 한번 보니까요. 맹세로서 자신을 묵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맹세로서 자신을 묵다. 자,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라는 거예요. 맹세. 하나님은 원래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한번 말씀하시면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자, 맹세라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가 바뀌지 않게 스스로 이렇게 강하게 묶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실효되거나 무효화되거나 변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래서 오늘 이렇게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주어진 가나안에 대한 약속이 오늘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주리라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다 주셨다. 다 주셨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를 차지하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차지하다라는 말은 기업을 얻다라는 말과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얻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차지했다라는 말을 직역을 하면 그리고 그가 주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얻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얻었다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분배받기 전에 수많은 정복 전쟁을 치러야 했죠.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해서 그게 그냥 저절로 내 앞에 떨어지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곳에 원래 살고 있는 자리 잡고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다 없애고 처단하고 그렇게 해서 그곳을 정복하고 차지해야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분배받은 후에도 그들이 다 순순히 물러가지 않겠잖아요. 어떤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가 살아남지 못하겠다 해서 우리가 먼 데서 여행 온 것처럼 그렇게 자신들을 가장을 하죠. 곰팡이 난 떡을 갖고 달아 빠진 신발과 의복을 입고 그렇게 또 포도주 가죽 부대도 다 낡아서 찢어진 데다가 담아가지고 우리가 먼 곳에서 왔는데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들의 행색만 보고 조약을 맺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나중에 알게 돼서 그들을 부역을 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터 잡고 살고 있는데 내 땅인데 내 땅이고 내 나라고 우리 집인데 누가 순순히 갑자기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쳐들어와 가지고 그랬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냥 그래 너들 살아라 우린 나갈게 이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가나안의 사람들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약속을 하셨지만 그게 아직은 내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정복 전쟁을 치러야 내 것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들을 완전히 다 몰아내고 해야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쟁은 그냥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또 들어가서 차지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신앙의 싸움이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동안 그들이 조상 대대로 주리라고 약속하신 가나안 온 땅을 다 주시고 그들이 그곳을 차지해서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4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4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므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들과 얼마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면서 그들과 지금까지 오셨는지가 오늘 44절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죠. 자,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완전한 영적 안식을 누리는 복도 얻게 된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대적들을 대부분 다 물리쳤기 때문에 원주민들은 아직 그 자녀 세력만 끝까지 버티고 있는 자녀 세력만 남아 있었던 것이죠. 자, 근데 이제는 맞서 싸우려는 자들이 그래서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맞서 싸우려고 정면으로 대항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봐야 안 된다는 건 이제 이들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동안 지나온 지나온 시간들을 그들과 맞서 싸웠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맞서 싸우고자 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있죠. 남아있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도권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도권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맞서서 대항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되는 이 잔존 세력들은 충분히 다 남아있기 때문에 숨어있는 자들 남아있는 사람들을 이들을 찾아내서 다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 안식이 주셨고 하나님이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다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도권이 완전히 이스라엘에게 넘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맞서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자, 우리가 그리고 어떤 땅을 차지하면 그것이 다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곳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자격을 다 얻었어요, 이제. 그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누구나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다 주어졌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이 다 평안하진 않잖아요. 날마다 우리가 그때그때 싸워야 하는 영적 싸움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그거는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대적들을 그들에 대한 주도권을 완전히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과 맞서 싸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없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게 끊임없이 권세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날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구원에 대한 우리가 약속을 다 받았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영적 싸움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죠. 영적 싸움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쟁취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다 해결이 되었어요. 이미 우리의 것이 되었어요. 완전히 그래서 사단의 세력을 패배시켰지만 그래서 이제 전면 전쟁 이미 전면전에서 승부는 다 끝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각각 개개인이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은 계속 있는 거죠. 사단 마귀가 드러내지 않고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괴롭혀요. 그렇잖아요. 내가 마귀다 하고 다 나타나면 우리가 마귀 못 이겨먹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예수다 하고 나타나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기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잘 섬기는 일도 어렵잖아요.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고 그들에게 안 한 것이 나에게 안 한 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 주변에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알아차리기 쉽지 않죠. 사단 마귀 하는 일들도 우리에게 이렇게 딱 드러내고 우리 앞에서 맞서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바로바로 우리가 알아차리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이게 분명히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한 작전이구나. 사단이 지금 나를 이렇게 시험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잖아요. 자, 우리 45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자기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시고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거다. 너희 자손에게 줄 거다. 수없이 많은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 모래처럼 이곳에서 그렇게 살게 될 거다라고 약속하시고 또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마침내 다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조상 대대로 맹세하시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기까지 수많은 일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
오늘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 66권에 수없이 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실패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다 우리 인생을 승리하면서 행복하게, 오늘도 즐겁게, 오늘도 기쁨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 대대로 약속하신 말씀이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다 선한 말씀이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 그러나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선한 말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그렇게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한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선한 말씀을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이루셨지만 그 약속을 받은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선한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도 약속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끝까지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믿음에 굳게 서서 순종하면서 예 하나님, 아멘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지도자로 세워주셨잖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담임 목사님의 그 영적 권위 앞에 순종하면서 지도자들에 의해서 나오는 그 말씀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따라가면 우리가 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제자훈련을 23기 제자훈련 1단,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하는데 1, 2, 3단계를 제가 이번 주에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4단계 목사님하고 할 건데 제자들이 다 이렇게 그 소감을 말할 때 너무나 그게 감격이 돼요. 처음에는 전사님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어가지고 와서 앉아 있어갖고 힘들었어요. 그러는데 하다 보니까 하기 잘했다. 그러고 이번에 집사 이제 10분을 임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여자반만 제가 제자반을 하니까 5분이 집사 여자분 받으시는데 4분이 집사 임명을 받았어요. 근데 한결같이 제자반 하면서 변화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제자반 하면서 뭐 특별한 게 있나요? 특별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 주에도 듣고 다음 주에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1년 동안 듣는 거, 같은 말씀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변화가 되는 거죠. 내 안에 가지고 있던 내 옛 습성들은 꺼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내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니까 내 안에 있는 안 좋은 것, 습성, 잘못된 것들은 이렇게 자꾸만 빠져나가고 말씀으로 채워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그 받은 말씀으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처럼 신실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말씀 받았다 그래서 그냥 말씀 갖고 있으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 오늘도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오늘도 그렇게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